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명령하여 외치라, 지금 명령하여 외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물이 가득 차서 흘러가는데 그 요단강이 좌우의 벽이 되고 말이죠, 서버리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심장이 엄청 강해서 그런 거지 실제 그런 장면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소름 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아마 벌써 거기에서 간담이 녹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투 의지 자체를 이미 상실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주목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할 수 없는 철옹성인데 이제 더더욱 점령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성문을 열고 나와서 싸우려고 해야 어쨌든 싸워가지고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투 의지 자체를 이미 상실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근 거예요. 우린 버티기로 가자, 이제 이런 어떤 작전이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상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도 전쟁할 때 300명 빼고 다 돌아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이러면 살아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이상한 전쟁의 작전을 알려주셨고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2절과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잠이 들 깨가지고 뭔 얘기 하시나, 지금 저 해는 왔는데 이 해는 아직 안 갔는데요 이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거다 밑줄거세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보세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 주변 땅을 자꾸 밟으라고 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주변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돼요. 아직 여리고와 싸우지도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 이미 뭐 하셨다? 주셨다. 이게 주셨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이 넘겨주신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가 여리고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도는데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 군사에게 이건 모욕입니다, 사실은. 그래 안 그래요? 아이, 전쟁을 하면 뭐 활을 쏘고 말이죠, 뭐 칼로 이렇게, 이 당시 칼로 싸우고 그럴 때니까 뭐 창을 이리 찌르고 말이죠, 뭐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몇 세 동안? 엿새 동안 하라. 엿새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4절과 5절 보세요. 더욱 세부적인 행동 양식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4절 보세요. 가장 선두에 누가? 제사장 7이 양각나팔 몇 개? 7 양각나팔을 잡고, 자, 언약궤 앞에서 어떡하라? 나아가라, 이거예요. 전쟁의 가장 선두에 누가 서라?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가는 이 순서가 있죠. 7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야 아멘이야, 아멘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잠이 들깨서 여러분이 아멘한 거라고. 조금만 생각을 해봐. 그 튼튼한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엄청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지진도 안 나고 말이죠. 세상에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그 튼튼한 성이 무너지냐고. 그냥 웃다가 가야 돼. 오늘 새벽은 그냥 웃다가.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십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국의 석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논리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따님인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아주 그 지성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를 그냥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시잖아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부터 10까지 걸리지 않는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1이 2가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1+1이 1000이 되고 만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교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란 말이에요.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 당회 구역회를 할 때인데, 그때는 우황청심원을 못 가야 돼. 다 심장마비 걸릴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보시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꾸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말이야, 뭐 코로나19인데 뭔 예배를 드려. 그러다가 한국교회가 금년도에 쪼그라든 거라고 작년하고 올해. 눈치 안 보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안 된다. 몇 명이라도 예배 사모하는 사람 모여드려야 된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순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고 제사장 7은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너희는 뭐하지 말며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뭐하게 하지 말며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뭐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그 어떤 예배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는 잡담하지 마세요. 요즘 자꾸 잡담하던 사람이 있는데, 성가대원들도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는 발 뒤꿈치를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대대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몸무게의 키로수를 나타내려고 하는지 탁탁탁 찍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성가대 여기 들어가서 앉을 때도 조심해야지. 여기 바닥이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시끄러워 보니까. 내가 거슬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이 10절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이 말씀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말에는 믿음의 말이 있고 불신앙의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죠. 첫째, 따릅시다. 너희는 외치지 말라.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너희 음성을 따라서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땡볕에 말이죠, 그 여리고성 주변을 돈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뭐야? 전쟁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떠드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누가 이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넷째,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아멘. 자, 지금부터 두 손 드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김 지사님 참 축복합니다. 말씀하자마자 바로 순종하죠. 자, 이제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젖 먹던 힘까지 그냥 다해줘 주여 이래란 말이요. 어제 남편이 속색인 거 감정 남았잖아. 이럴 때 쏟는 거야. 이럴 때 돌아갈 때 기분 좋잖아. 왼수가 그죠? 소리 지르고 가면 좋잖아. 그럴 때 소리를 내라고. 그럴 때 평소에 소리 지르지 말고. 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잡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만약 이스라엘 자손들의 혀를 통제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점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끔 보면 성도들 가운데 이 지퍼가 고장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퍼 고장난 옷 입으면요 참 민망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 이 남대문에 지퍼가 고장나면요 너무 민망합니다. 가끔은 고장도 안 났는데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도자로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래 보면 참 어떤 기록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도 월요일이었지만은 이제 관리부장님 안 오셨습니다만은 여기 5층에 저 방송실 그 뒤편에 보면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비가 새가지고 그동안 좀 너덜너덜했었습니다. 근데 그 테이핑을 아주 깨끗하게 작업을 했어요. 근데 작업을 하고 나면 항상 뭐가 문제예요? 청소를 해야 된다. 그 청소를 누굴 시켜야 되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제 내가 장정원 전사한테 부탁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시로 교회에 오셔서 좀 살펴주십시오. 아멘. 저쪽 행정사무실 남자 화장실 갔더니 세상에 남자 그 소변기가 그냥 찌들었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우째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자동문 같은 경우도 요 유리문도 강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렇게 뿌리고 닦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리 닦는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 와서 착착착 뿌리고 이 사다리 놓고 가서 닦고, 야, 기분 좋지 않아요? 난 청소하면 기분이 좋던데. 응? 주일날 김장해가지고 지금 식당 바닥이 지저분하다고. 그리고 키즈 카페를 해놨더니 이 녀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벌써 그냥 막 머리카락 날리고 그냥 어제도 와서 놀더라고. 그냥 교회가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냥 진작 만들어줄 걸.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빗자루질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참 내가 성도면 난 맨날 그럴 것 같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싹싹 닦고 말이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하여간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났다 이거예요. 일찍.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자.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부지런하면 성도들도 부지런해야 된다고. 자식은 부모 닮는 거요.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 6장 4절에서 일곱째 날에는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서 일곱째 날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7번 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교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주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순종하는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16절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뭐하라?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뭐 하셨다? 주셨다. 이거 주셨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외치라고 할 때 여리고성에 어떤 조짐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외치라고 한 거예요. 아니, 이미 그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외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사람을 모두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5절에서 여호수아는 라합의 가족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안 믿고, 자녀가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부모가 안 믿고, 이런저런 이유 될 이유가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6장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전리품을 취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해요.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속회나 성교에서 또 여러분이 각 부서에서 교회 재정을 쓸 때 사사로이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물질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교회 이제 정산을 하면서 건축 헌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연금으로 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이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에 대한 값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바보 같지 않아요? 이런 담임 목사가 바보 같지 않아?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어려움을 당한 목사라면은 다음 교회 가면은 손 놓고 있어야지. 장로님들이 하자고 해도 장로님 때가 되면 하지요 이래야 되잖아. 이 바보같이 그냥 장로님들도 그냥 하기 싫어하는 걸 그냥 하자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래 약질 못해요. 그래 보이죠? 이제 약질 못한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해가는 거죠.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똑똑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바보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요 온 가족을 구원했다는 사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따라서 순종할 때 복 받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당시 라합의 선택은 어리석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가족이 지리멸렬할 상황에 부닥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과감하게 결단했어요. 그녀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라합은 자신의 가문을 하나님께 걸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라합은 즉흥적으로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게 아니야. 이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던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 성은 이미 하나님 거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잘 알았기에 라합은 과감하게 자기 민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라합과 그의 가족이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펴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걱정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